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돌아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탄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주여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위에 승리하는 하루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며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가지고요, 상황을 이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편을 잃은, 즉 남편은 선지자의 대자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죽음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에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죠. 1절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즉 그 가정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또 한 가지 문제는 채권자가 와서 빚을 독촉할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을 삼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실은 이 가정에는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처럼 현실적인 문제고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상황적 문제라는 거예요. 실은 이것부터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 시대는 이제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 시대를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시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지자들을 멸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즉 이 시대적 분위기를 먼저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시대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가 겪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 또 나에게 오는 개인적인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가정에 실은 현실적인 문제는 남편의 죽음과 채권자를 통한 비독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첫 번째 출발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시대의 그 억압과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시대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시대의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은 실은 어떤 시대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지금은 아합의 아들 시대지만 아합의 때로부터, 이세벨 때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멸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나오지 않지만 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보는 그냥 책에 따르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해설한 책에 따르면 여기 오늘 이 가정을 아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었던 그 오바다라고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문제를 당하고 있는 이 가정에 먼저 그 시대적인 모든 분위기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가정에 이제 남편의 죽음과 채권자의 빚독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먹을 것이 떨어진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데 그 말씀 읽을 때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먹을 것이 없네, 죽을 지경에 놓였네 라고 하는 이 현실적 문제 앞에 뭐가 있냐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어디로 가라 그러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요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즉 엄청난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땅은 어디냐 그러면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 시돈 땅은 어떤 땅이냐? 그것은 아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죽였던, 멸했던 이세벨의 고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르밧 과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받았지요. 그런데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는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사르밧 과부는요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현실적인 나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과부에게 닥쳤던 그 현실적인 문제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사르밧 과부는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이미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또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런지요? 그 시대적 상황의 문제, 그리고는 나에게 닥쳐오는 개인적 문제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사 중에 입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를요? 이 사사 입다를요. 상황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멸시받아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나중에 사사가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는 사사가 된 이후에 전쟁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 민족에 주신 은혜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힘만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는 쫓겨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참 많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내 주변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나에게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과부 이야기, 그리고는 우리 열왕기 상에서 만나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들은 첫 번째는 시대적인 상황을 이겼던 가정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닥쳐온 그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라는 거지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오늘날의 믿음과는 좀 달라요. 이 시대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목숨 걸고 믿는 믿음들이었어요. 시대 그 자체가 아팠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그 시대적 아픔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돌아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이제는 조롱과 멸시의 하나의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과부처럼 그 가정의 남편의 죽음과 채권자의 독촉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어려움이 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상황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과부는, 즉 남편이 죽음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엘리사에게 나와서 뭐 하고 있는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과부에게 실은 엘리사에게 가서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 여인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을요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시돈에 사는 사르밧 여인에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요, 아까 엘리야에게 17장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7장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어떠한 이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명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엄청난 시대적인 상황, 아니면은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고난과 역경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18장입니다. 18장 말씀 보게 되면 18장 35절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개인적인 아픔과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부르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기는 아까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대적인 아픔 또는 그 시대적인 아픔 가운데 내가 극복하여 일어섰지만 개인적으로 오는 그 아픔과 고난, 역경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가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야베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어머니가 야베스를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 출산의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할 때 맞아, 모든 엄마들은 자녀를 낳을 때 수고, 아픔, 출산의 아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표현은, 여기 말씀은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내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상황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출산할 때에 그 야베스의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출산할 때 아팠다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즉 그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야베스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정확하게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아픔 가운데, 그 가정의 고난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 아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소리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표현하게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야베스가 아까처럼 그 가정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크게 소리치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요, 여기를 그냥 말하다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cry out to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과 그 슬픔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야베스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 아니면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이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채권자에 의해서 빚에 도철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남편은 죽어야 하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 부르짖는 그 여인에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그가 말하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적은 빌리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한 이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그 여인에게 선포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죽겠다는 그 여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다음 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선포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가정에, 그 통에, 그 다음에 그 병에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놀라운 은혜가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엘리사를 통해서 엉뚱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런데 이 여인도 동일하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과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이세벨의 고향인 이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굶어 죽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말이 됩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인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대적 아픔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문제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가서 그릇을 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름을 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언제 기름이 그쳤나요? 그 그릇이, 준비된 모든 그릇이 없어졌을 때에 기름이 곧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그릇을 준비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봐요. 그 그릇을 준비했다, 우리가 많이 준비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많이 준비하고 싶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어떨 때는 적게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여인이 그냥 그릇을 준비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요? 엘리사 앞에 나아가서 호소했을 때에 엘리사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릇을 빌리라고, 거기다가 부으라고,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이 여인은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릇을 빌릴 때에 어느 만큼 더 많이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1편 1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가장 잘 아는 그 출애굽의 은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우리는 아까처럼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내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실은 기도하면서도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아까처럼 사라밧 과부에게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생명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성을, 내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터지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하여 요만큼까지밖에 못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걸음보다 더 클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다른 그릇이 없을 때에 기름이 곧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저는 아까처럼 그릇이 준비된 만큼 기름이 찼지만 이 여인네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여인의 삶에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그릇을 빌릴 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그 자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시대적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개인적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개인적인 상황을 하나님 기도와 순종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하나님 극복하는,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본문 말씀처럼
시대적인 상황을 이기며 개인적인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부르짖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